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주님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린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오른손을 높이 들며 주님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10번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박정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어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참 소망과 생명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천지가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 가정의 달,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노래하며 찬송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일상에 바라는 것은 한 가지 일,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되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받은 바 은혜를 소홀히 했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행동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와 부모 자식 간에 우애와 사랑이 없고 서로 시기하며 의심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에 이러한 허물들을 벗고 모든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로서 양보하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기근으로 소외된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를 되찾게 하시고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나라의 모든 나라가 합심하여 선을 행하며 또한 우리 주위에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하여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일상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는 이 땅의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사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 대국으로 삼아주시고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반열에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세워진 정부와 지도자들과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다스림을 받아 공의와 정의와 진리로 사랑을 신천하며 평강과 소망과 생명으로 인도하심 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교회인 영세교회가 장기간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는 가운데 이제는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21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선포하며 준비한 오늘 이 거룩한 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주신 말씀에 따라 찬양과 기도로 경배하며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회복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영세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예배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기에 하나님의 안식에 다 같이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영세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삶이 공고하고 일그러지고 깨지고 찢어진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위로해 주셔서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항상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성도들도 합심으로 기도하고 서로를 돌보며 힘이 되어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김태수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능력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는 예루살렘의 복된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하늘문을 열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몸드려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며 평안과 복이 가득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예배에 참여한 모든 가정에 소망이 넘치는 은혜 내려줄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에 받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노인 외치자. 영세교회는 저희 가족들의 안식처입니다. 저희 자식이 어릴 때 큰 병에 걸렸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서 지금까지 병원에서 살아나고 그리고 지금 잘 자라고 있고 지금도 온 가족이 매일매일 교회에 오면서 저희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또 안식처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예, 서울에서 처음으로 다닌 교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정말 저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귀중한 교회가 되었고요. 또 이 영세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그 삶의 지혜를 얻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집처럼 되게 따뜻합니다. 어머니와 같다. 나도 똑같다. 사랑입니다. 예배 회복의 날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임을 또 고백하며 또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축복할 텐데 앞에를 보고 축복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 또 뒤에 계신 분들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네.
우리 예배 회복의 날을 위해서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왔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지금 식사도 준비하고 다가를 준비하고 또 사진 촬영도 또 준비하고 데코 또 이렇게 우리 또 청년들 또 찬양팀으로 섬겨주십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예배 회복의 날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서로 우리 또 이렇게 섬기신 분들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섬기는 모든 분들 또 서로를 향해서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요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요. 오늘은 가실 때 여러분 주차장 쪽으로 나가지 마시고 정문 계단 있죠? 저쪽 나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내려가셔야겠지만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셔서 우리 또 양쪽에 이렇게 다가가 마련되어 있어요. 거기 다가 드시고 또 식사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식사하면서 또 교제하시고 또 사진도 찍습니다. 사진 찍으면 이렇게 바로 인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 찍고 식사하고 다가 나는 동안에 또 다 나오니까 또 기념으로 가져가시고 또 제가 부착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서로 누리고 또 축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이렇게 혼자 간식을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찾아가셔가지고 같이 드시자 해가지고 우리 같은 가족이니까 서로 이야기 나누면 소개도 서로 하면서 이러한 아름다운 또 오늘 예배 회복의 날 서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 회복의 날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모든 권사님, 집사님 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설거지를 하시거든요. 2부 설거지 하고 계시고 3부 또 설거지 또 하세요. 저도 3부 후에 설거지 합니다. 그래서 3부 끝나고 제가 잘 안 보이면 이제 식당 오시면 제가 설거지 할 테니까 네, 어디 갔나 목사님 찾지 마시고 또 식사하면서 같이 또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금요 여성 예배 블레싱이 있습니다. 여성 성도님들을 위한 집회예요. 주변에 많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 함께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금요 여성 예배 이후에는 또 여자운동회 모임이 있습니다. 신앙 대입기 예배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또 이제 다음 주일 신앙 대입기 예배라고 해서 우리 영화부부터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같이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3부 예배 우리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또 참여해 주시고요. 예배 순서가 좀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형태로 예배 형식이 바뀌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신앙 대입기 예배도 여러분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 나눠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제란입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이교구 13구요 전계용 집사님 모친 임서희 권사님 시모께서 5월 1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인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구약성경 737면 즈음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늘 경외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주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잘 살피십시오. 또 여러분의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주셨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0장 28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부탁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는 다시는 에베소 교회로 올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장로님들에게 부탁한 거죠.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수고해 주십시오. 교회를 돌보아 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보았을 때 우리 집사님 두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란 나에게 어떤 곳입니까? 그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머니와 같다. 어머니다. 옆에 있던 집사님도 나도 똑같다. 예. 교회가 어머니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어떤 분이십니까? 늘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늘 힘들 때 엄마한테 가면은 다 이렇게 위로받잖아요. 예.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돌봄을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배 회복의 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마음을 주셨던 것은 이 예배 회복의 날은 영세교회 공동체 회복의 날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때,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될 때에 우리 공동체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부분을 놓고 기도 중에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이 느헤미야 말씀이었어요. 느헤미야 말씀을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성전은 지어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쓰러져 간다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게 되죠.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유다 총독으로 보내주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회복된 것은 아니었죠. 그 다음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8장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 8장 앞부분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세교회도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또 우리 영세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과 신앙과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벽이 다 재건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 이르기까지 다 모였습니다. 근데 어디로 모였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문은요, 예루살렘 성에는 총 8개의 문이 있습니다. 8개의 문이 있는데 각 문마다 이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문이 수문, 물이 오고 가는 문이에요. 그 수문 앞에는 기온샘이라고 샘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그 문은 물이 들어오는 문이라 해서 수문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바깥에 모이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많은 인원이 한 곳에 모일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루살렘 성 바깥에 그 넓은 평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느헤미야나 에스라와 같이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이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모였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일급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그 어르신까지 몇 시부터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래서 약 6시간에서 7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이 책은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딱 펴니까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요, 성경 봉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나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앉아서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일어납니다. 그게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서서 말씀을 듣는데 6시간에서 7시간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주일날 설교를 한 5시간, 6시간 하면 어떨까? 네. 그러면 아마 다음 주에 많이들 안 오실 것 같아요. 전화가 오겠죠. 목사님, 왜 이렇게 길게 합니까? 그러면 성도님도 안 모입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5시간, 6시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쉽지가 않죠. 그런데요, 우리나라 한국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는요, 말씀 사경회라는 게 있었어요. 말씀 사경회. 그래서 짧게는 일주일, 보통은 2주 동안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유머스럽게 예화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자체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한국교회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은 출발은요, 말씀 사경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가 우리 영서에게 부임했을 때 우리 수요 사경회, 우리 수요 예배라고 하지 않고 수요 사경회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수요 사경회라는 말을 듣고 감격스러웠어요. 야, 역시 영서교회는 다르구나. 네, 수요 사경회, 말씀 사경회의 어떠한 그 뿌리를 이어오는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수요 예배더라고요. 수요 예배, 그냥 똑같은 예배 중에 하나로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데 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당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 교회가 수요 사경회를 정말 말씀 사경회대로 말씀 중심으로 가면 좋겠다 해서 알다시피 이렇게 수요 사경회를 예배 형식이 아닌 말씀 사경회로 전환을 했어요. 수요 사경회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구약 3번째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11개 하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1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1시간. 네. 그래서 1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가 바로 말씀을 시작하고, 그냥 통성기도가 축도로 끝나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수요 사경의 그 시간이 1시간 10분 15분 막 돼요. 그래서 말씀만 1시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도 하고 저녁에도 합니다. 어느 성도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힘드신데 왜 2번 하십니까? 한 번만 하세요. 그런데 제가 2번 하는 이유는 낮에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어르신들은 밤에 잘 못 오시고 또 가정주부들도 오기 어렵고, 그러니까 낮에만 올 수 있는 성도님 계시고, 또 직장인들은 저녁에만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또 하는 거예요. 2번 하는 겁니다. 단 한 분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3번째, 구약 3번째 하고요. 구약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지금 이 순서대로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 혹시 수요사경에 오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수요사경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교재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실에 가서 교재 달라고 하면 다 줍니다. 아직도 있어요, 교재가요. 그러니까 가져가셔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근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 조회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수요 사경에는 그 비해서 적어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새벽 기도는 짧더라고요. 15분이면 끝나요. 근데 이 수요 사경에는 1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담스럽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때 부담스러울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시간 7시간 말씀을 들었다는 거.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주일씩 2주씩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말씀을 들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말씀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회개하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참 여러분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해석해 준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해 주었다. 여기서 해석하다는 단어가요, 원문의 의미는 통역하다, 번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70년 포로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있는데 또 수십 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3대, 4대가 지난 정도죠.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히브리어를 못하는 백성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쓰는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그러니까 대부분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에스라가 히브리 말로 성경을 읽어주면 나머지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그 말씀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통역해서 알아듣게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통역하고 번역을 넘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좀 쉽게 풀이해 줬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 설교 말씀을 들을 필요 없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집에서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왜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9절 앞부분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하는지라? 우는지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깨닫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요, 주일 예배도 그래요. 주일 예배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시는 분이 계세요. 말씀을 듣고 우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요 주무신 분도 계세요. 그럼 제가 막 안타까워요. 근데 아무도 안 깨워줘요.
그래서 좀 깨워줬으면 좋겠는데 주무세요. 어느 권사님 저한테 그래요. 신방 가는데 목사님 속상하다고.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이게 말씀만 들으면 좋은데요. 너무 속상해서 자기가 막 건드리면 막 화를 낸대요. 짜증낸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나 안 자고 있어. 다 듣고 있어.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네, 잘 듣고 계실 줄 알아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입니다.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청년들이 뭐 움직이지도 않고 예배 시간이 2시 예배인데 오지도 않고 또 임원들도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 청년들 데리고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고 나서 그 다음 주일부터 변화가 찾아왔어요.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물론 다 판단할 수 없지만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느낌이 와요. 근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우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때부터 청년부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30-40명 모이던 청년부가 100명이 돼버렸어.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전에는 친구를 전도를 안 해요. 왜 전도 왜 안 하냐 했더니 데리고 와봤자 우리 교회 적응 못해요. 근데 이제 막 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울까요? 자기 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회개해서 우는 겁니다. 또 왜 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기 때문에, 은혜 받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온전히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오. 9절 뒷부분입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니 목사님, 아까는 울라면서 또 지금 또 울지 말라고 합니까? 울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울지 말아라. 그 말은, 이 말씀은 우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라 랍니다. 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라. 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기쁨으로 나아가라.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백성들이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막 울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 울어라, 그만 울어라. 우리는 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울음 속에는, 울음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막 울다가 웃어요. 여러분, 울다가 웃지 않습니까? 우리가? 울다가 막 기뻐요. 여러분, 이거는 은혜 받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는데 끝에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단 거 마시고 혼자만 먹고 마시지 말고 같이 음식이 없는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회복의 날, 이 12절 말씀이 우리 영세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준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 예배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우리 마당에서 또 식당에서 간식 다과를 드시고 또 식사하면서 즐겁게 교제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회복에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의 의미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 한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끝까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중간에 이직하지 않고 은퇴를 할 때까지 끝까지 한 직장에서 계속 있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직장에서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단 한 사람만 직장에 있으면 직장 생활 끝까지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를. 여러분, 모든 공동체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내가 함께 예배하고,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단 한 성도만 있어도요, 그분은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게, 여러분 끝나고 꼭 다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나 누구랑 다가 같이 먹지? 나가 다가를 먹는데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걸어요. 그럼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안 드시고 가시는 거예요. 어색하니까. 같이 얘기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새가족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누가 전도해서 교회를 오시면 그 전도한 사람이 나를 챙겨주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알아서 교회 나오신 분들. 그분들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이미 교회에선 다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가 드실 때 혼자 드신 분이 있으면 가셔서 안녕하세요, 제가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데 언제부터 나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또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면은 또 다음 주에 안 나오세요. 너무 그렇게 꼬치꼬치 묻지 마시고 부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가 나누고 또 식사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배 회복의 날, 우리 영세교회 공동체 회복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님, 장로님 몇 분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교회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다 함께 공동체를 돌봐야 돼요. 우리가 함께 돌봄으로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서로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함께 기쁨으로 나눔으로 우리 영세교를 통하여 우리 모든 영세 가족들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공동체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우리 교회가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우뚝 서서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 교회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은혜 받은 그 은혜를 혼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서로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렵지만 우리 영세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 믿음이 잘 자라기를 위하여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진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영세계를 세워주시고 영세계 공동체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심령들이 울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믿음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게 도와주시고 나누게 도와주시고 함께 또 나누는 가운데 더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단 한 사람도 소외되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외로운 자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영세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세계를 붙잡아 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두 장로님들, 권선이 한수 집사님들 우리 모두 성도님들 하나 한 뜻 되어 아버지 주의 몸든 길을 잘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회복의 날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영세교회 공동체 회복의 날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세교회라는 공동체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세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돌보심을 받고 보호함을 받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함으로 주님 세워주신 우리 영세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회복의 날 우리 영세교회 회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 5절 부르실 때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어디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죄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 주도 평안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온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영세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이 민족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며 다시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얘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뭐. 얘야 괜찮다. 너 나와 같이 살자. 얘야 괜찮다. 나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다. 얘야 괜찮다. 내가 썩어야지. 내가 썩어야지. 내가 썩어야지. 얘야 걱정 마.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만 봐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얘야 잘 믿어야 한다. 얘야 잘 살아야 한다. 얘야 잘 죽어야 한다. 더 잘 살아야 한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더 잘 살아야 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